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셉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오늘 이제 열왕기하 18장 말씀인데요. 어제 이제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아수르에게 이제 처참하게 패망하게 되고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이 쭉 보여졌고요. 그 당시에 이제 또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으로 이제 유다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남유다의 이제 정치 상황을 이제 잠깐 또 설명을 하면 히스기야 왕은 이제 유다의 가장 선한 왕 중에 또 하나죠.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유다의 이제 3대 선왕 중에 하나인데 이 왕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 아하스 왕, 이 아버지는 아주 또 유다에서 악명 높은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같이 보았던 말씀에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정권을 잡자마자 모든 우상을 이스라엘 안으로 막 들여오고 유다로 들여오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불살라 가지고 이방 신에게 드리게 되는 끔찍한 일도 자행할 정도로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어떤 왕과도 비교 안 될 정도로 우상 숭배 아주 열심을 냈던 그런 왕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인데 히스기야가 이제 통치하면서 이 모든 우상을 다 송두리째 뽑아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으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도록 하는 종교개혁을 이제 단행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이게 상황이 옆에 나라는 이제 호세아라는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고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29년간 다스렸다 이랬습니다. 히스기야라는 그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근데 통치 초기부터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막 단행을 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우리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다윗과 똑같았대요. 이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뭐 대단한 평가죠. 다윗 왕의 모든 행위와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는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그 아버지는요, 이스라엘 유다 안에 예루살렘 안에 모든 산 위에 푸른 나무들은 다 갖다가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푸른 나무 앞에는 가가지고 온갖 그냥 위에 바치고 비나이다 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고, 산당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거기다가 세워놨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우상 숭배에 아주 그냥 적극적인 왕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제거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싹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뜨렸다. 모든 우상들은 싹 다 부셔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요. 심지어는 여기 이제 한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숴뜨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민수기 말씀에 보면 놋뱀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 반역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제 다 물려가지고 신음하면서 이제 꼼짝없이 뱀독이 퍼져서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꼭대기에다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 보면은 살 것이다. 본 사람은 살고 보지 않는 사람은 죽어요. 자, 그래서 이 상징적인 물건 얼마나 역사적인 유물과 가치가 있겠습니까? 모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왔다고 하니까 돈으로 치면 뭐 어마어마하겠죠. 자, 이게 그때는 좋은 의도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 우상으로 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냥 뭐 닦고 쪼이고 뭐 이래가면서 거기다 위에 바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놋뱀을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닌데 이런 걸 갖다 자꾸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이 우상으로 만드는 거는요, 우리가 인간들이 우상으로 만드는 건 꼭 어떤 뭐 절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절하고 이런 게 우상이 아니에요. 뭘 위에 바치다 보면 우상이 돼 버립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는데 그게 위에 바치다 보면 우상이 되죠.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좀 강하게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 없앤 거 아닙니까, 그죠? 강단에 십자가를 해놓으니까 십자가가 뭐 좋은 가장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긴 하죠. 그런데 십자가만 쳐다보고 진짜 그 참 의미, 그 믿음으로 안 가요. 그 십자가 닦고 뭐 문지르고 막 예쁘게 만들고 다듬고 그게 무슨 영험한 힘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만 붙들고 있어요. 목걸이만 하고 막 다니고 막 반지도 만들고 막. 그래서 그걸 없애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단 이단 아니냐고 그래요. 십자가 없다고. 그 십자가 이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지. 우상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그쪽으로 가는 건 당연한 것들이 다 우상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그렇게 위에 바치던 상징적인 물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으로 변하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가만 보더니 이걸 그냥 다 부숴버렸습니다. 어휴, 이거 뭐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하겠죠. 이 역사적인 유물의 가치가 만일에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면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그런 가치에 있는 것을 모세 시대 때부터 있던 것을 그냥 부숴버렸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느후스단이다. 이건 놋조각일 뿐이다. 야, 이는 놋조각에다 뭔 너희들이 마음을 들여.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 백성들을 갖다 바르게 말씀으로 돌아서도록 한 거죠. 예.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는지 몰라요. 우리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이제 5절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연합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히브리어를 보니까 의지했다라는 말은 바타흐란 말이고 연합했다는 말은 다바크란 말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고 몸을 맡겼다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의 몸을 맡겨버리고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드렸고 다바크란 연합했다는 말이 찰싹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평가가 뭡니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얼마나 놀라운 평가입니까?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이 대단했는지 그의 전후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 중에 그런 왕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에 보면은 급기야는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탁 붙들어 준 거예요.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살짝 달라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붙들어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실한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항상 잘 될 줄 알았는데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어제 말씀 살펴보았듯이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다 함락을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고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사실 북이스라엘이 유다보다도 더 강력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나라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을까? 이제 바짝 쫄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아수르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막 쳐서 점령하면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까지 왔겠습니까? 왕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왔겠죠. 자기가 있었던 이 견고한 성읍들이 막 무너지니까 히스기야 순간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공을 바칠 테니까 좀 노여움을 푸시라고 그러니까 14절 그때 보면은 야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 깡패죠. 돈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유다에서 뭐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싹 다 끌어모았는데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15절 16절에 보면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 조공 채우기 위해서 성전까지 다 또 자기가 있었던 모든 것까지 싹 다 긁어다가 채워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차 위기가 조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면서 마무리가 돼서 이 사람은 갔죠. 근데 여러분 금맛을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그래서 이제는 대대적으로 예루살렘 요거 나 꼭 집어삼키겠다 이러면서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오게 되는데요.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제는 싹 다 털렸는데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 집어삼키려고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왔는데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18만 5천입니다. 18만 5천. 어마어마한 대군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 몇 겹으로 이제 포위를 해버린 거죠.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이 안 무너졌을까 싶죠. 근데 예루살렘이 사실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다윗 왕이 점령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의 그 여부수족이 아무도 요새의 적이 오지를 못했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로를 통해서 올라가서 점령을 했는데 그거 외에는 예루살렘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그런 지형을 갖고 있어요. 거기를 오려고 하면은 깊은 계곡을 이렇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절대로 외부의 적이 뭐 요즘과 같이 현대식 무기가 있기 전에는 침략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삥삥 둘러싸기만 하고 완전히 큰 감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그 군사들이 완전히 다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꼼짝도 못 하고 있었는데 성지순례가 보면 참 재밌는 곳이 하나 있어요. 꼭 들러야 되는 곳,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또 이렇게 굴로 이렇게 팠는데 그게 수로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버텼냐면은 그 수로까지 쭉 하고 조그마한 굉장히 길어요. 거기 이제 밑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실로암 못에서부터 물을 길러다가 거기다가 계속 공급을 하면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버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근히 그냥 뭐 버티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오늘 말씀이 쭉 이어졌는데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막 조롱을 하면서 긁어내는 거죠. 긁어내는 거예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이러면서 쭉 조롱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한 몇 가지로 한번 제가 요약을 하면은 21절에 보면은 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애굽은 상한 갈대 같다. 야, 어디 애굽 믿고 네가 까부는 것 같은데 애굽 이거 끝장났어. 엉뚱한 거 붙잡지 마. 이제 대세가 기울었어.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은 히스기야가 했던 그런 종교개혁에 대해서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명령한 이 재단에서 예배하라고 왜 그 재단들을 다 제거를 하냐? 그 히스기야하고 가짜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우롱을 하는 거죠.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렀다. 랍사게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보면은 나한테 행복하고 와라. 그래야 너희가 각각의 포도나무에서 먹게 될 것이다. 배고프지? 밥 줄게. 이러면서 또 이제 약올려. 계속해서 이제 조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분열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포위를 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심리전으로 계속 괴롭힌 거죠. 오랫동안 이렇게 괴롭히게 된 겁니다. 자,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의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제는 아주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이 아수르의 손에서 건졌느냐. 여호와가 감히 이걸 건져내겠느냐 막 이러면서 근거도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을 하고 막 농락을 하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조롱할 때도 이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은 우는 사자예요. 우는 사자. 겁만 주는 거예요. 으르렁 으르렁거리면서 그래봤자
여러분 철로역정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오거든요. 사자가 양쪽에서 탁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거기를 통과를 해서 가요. 근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전도자가 거기를 통과를 하는데 으르렁으렁거리고는 있지만 가만 보니까 사슬이 묶여 있어요.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암만 으르렁거려봤자 그러다 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고 난리 쳤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36절, 37절, 아니 3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쳤는지 백성들이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아수르 왕이 그렇게 18만 대군을 다 데리고 왔지만은 그냥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칼 하나 쓰지 않고 그냥 항복하고 자기들이 돌아갑니다. 지들도 버티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 나와가지고 온갖 물자하고 온갖 다 쏟아붓고 조롱하고 그래도 해도 뭐 소용이 없으니까는 그냥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역사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유일하게 패배를 인정한 곳이 히스기야 시대 때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형제 히스기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아수르 왕이 다른 나라 왕을 갖다 형제라고 하는 적은 없습니다. 다 밑에 발톱의 때처럼 여기지 그렇게 여기는 게 없어요. 그건 자기가 패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이걸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놀라운 능력이 있었죠. 히스기야가 이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면서 이것을 완전히 이기고 이스라엘을 지켜냈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18장, 19장, 20장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철저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까지 뽑아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탁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연합되어서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수르와 같은 대단한 나라가 와서 위협을 하고 으르렁거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